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말씀으로 알자 네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된 자로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 또 상고해서 보십시다. 예수의 피에 도래 이제 성령의 말씀으로 조금씩 배워가시길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요한복음 6장 56절 154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뒤에서도 배우시겠지만 보신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찬하는 이 성찬식의 근거의 말씀인데요. 반대로 믿음 없거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성찬식 때문에 아니 무슨 흡혈귀 집단이냐, 또 무슨 살을 먹는다고 하고 피를 마신다고 하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모함을 받게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는 우리는 뭐라 하든지 말든지
예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피다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369쪽입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20절 368쪽. (13장 20절)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보니까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이끌어내셨다. 하나님도 그 피를 보고 살리셨다. 아멘.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다. 피를 마신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피를 마신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예수로 살게 됐다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피를 부정하고 피를 말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은 무늬만 교회인 것이고, 피를 부정하고 피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출발도 하지 않는 불신자와 같다는 것이 보이시라 합니다. 그래, 피를 말하고 의지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믿음의 종교로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렇죠. 예수 피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 피입니다. 아멘. 그래, 예수 피를 믿고 알아야 신앙의 처음이 시작한 것이고,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말씀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진리의 순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예수 피이다. 피를 알고 믿어야 믿음이 시작하는 것이고,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말씀도 알아갈 수 있게 된다. 이 진리의 순서를 잊지 말자. 아멘. 그래, 좀 더 보십시다. 자, 세상에서는 피 흘렸다 하면은 죽음을 말하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예수의 피는 죽음을 이기신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새 생명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예수의 피가 없다면, 예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믿음으로 깨달아 주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입에서는 언제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말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피. 짜증이 온다. 예수의 피. 혈기가 온다. 예수의 피 따라야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현재 이 설교를 미국에서 우리 강원자 집사님이 듣고 계시겠지만, 두려움이 올 때 예수의 피,
두려움 올 때 예수의 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또는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다. 당당히 선포하고 물리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당당히 선포해 봅시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예수의 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도 자, 예수님이 제자의 그 베드로의 그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예수와 상관이 있어지는지 상관이 없는지 잘 보고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착각하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의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지 못하는 자들,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 되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몹시 화가 나는데요. 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또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함께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교회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 그 교회에 나와서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게 되죠. 근데 나와서 지금 우연히 이제 길거리 마주치게 돼서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 세상말로 쌩까는 거예요. 냉랭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뭐 사기치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 교회 나와서 다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한 것뿐인데,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인사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면은 할렐루야 잘 지내십니까? 그렇게 해야 정서가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면 그런데 쌩 하고 가는 거예요. 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중인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그런 짓 하는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백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도 헛소리. 죄인의 발도 씻기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는데, 주님 안에 함께하는 자녀들끼리 평안을 전해주고 샬롬 하고 인사하기는커녕 저기서 벌써 영혼이 도망가요. 저기서 저서 온다 하면 벌써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할렐루야 반갑다고 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오면 벌써 도망가죠. 피해가. 그리고 뭐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 구원이 있다나,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지옥 가나? 저주받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고 있다면 참으로 두려운 날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화에도 그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를 우리가 그 전에 봤잖아요. 거기 보니까 혀로 상처 주고 막말하는 사람들 가는 그 지옥이 어떻습니까? 이 혓바닥
혓바닥 혀를 얼음에 얼려가지고 딱 고정시켜버렸어요. 네. 혓바닥 얼려가지고 딱 고정시켜버렸어요. 얼려가지고. 얼마나 혓바닥으로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랬으면 그렇게 막 그 지옥에서도 얼려가지고 고정시켜놨을까. 우리 혀를 조심하십시다. 옆 사람에게서 우리 혀를 조심하십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혀를 다스리라. 혀를. 말을 할지언정 복되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만 그 교회만 계실 거라는 그런 착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기간에 예배드리기 그 어려운 그때 예배를 사수하느라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고 대항했던 교회들은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아닙니다. 한번 보셨잖아요. 물론 큰 교회도 있긴 있었어요. 알려지지 않은 아주 적은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갔어요. 아마 본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고수했다면 아마 자랑하고 광고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크다는 걸로 돈으로 하는 거 말고 말이죠. 기독교 교회가 아니어도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 그런 거 말고 진정한 교회는 그런 걸로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말씀을 변하게 하는데 그건 또 토도 안 답니다. 토도. 그냥 믿어.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본인들 교회는 예배문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나이 든 사람 오지 마라. 뭐 해라. 그 짓 해놓고도 자기들 교회에 있어야 구원이다. 자기들 교회 나가면 지옥이다. 착각도 유분수다. 그건 그렇게 알리한 주의 정도 문제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같은 한편인 것이니 우리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런 뱀 혓바닥으로 힘거리를 주는 것들을 무시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라도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사랑하니 행복합니다. 정죄가 없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고 한번 또 말씀드립시다. 행복이라는 찬양하죠? 자, 한번 가사 한번 띄워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금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해서 하중인 성도들, 오늘 말씀을 바로 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의 길이 시작된 것처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의 피로 구원의 길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자, 애굽의 6월절 저녁 아시죠? 6월절 저녁.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그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6월 됐다. 넘어갔다. 자,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구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99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99쪽이 되겠어요. 자, 23절 찾으셨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자유하리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 말은 그 피로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6장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까지. 자, 154쪽입니다. 자, 53절부터 5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으로 깨달아 보여주시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영생.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누구도 거하나니? 나도 거하나니. 아멘. 그리고 이제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5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하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도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어떠하신다?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말씀을 먹는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더 깊이 배우시겠지만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장 13절 277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자, 성령을 마신다. 자, 성령을 마신다는 것의 이 성경적 의미는 뭐냐? 예수 피. 따라서 예수 피. 예수 피. 이 복음 진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만 알아도 성령 운운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을 뭔가 신비한 존재로 여기고 속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성령 하면 신비한 존재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 성령이 하는 사역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니 말씀으로 정확히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하셔야 되는 것, 예수의 피 없인 성령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3절 시작.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곳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디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349쪽이 되겠습니다. 349쪽 디도서 3장 6절. 자, 찾으셨나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까?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 주신다고요? 풍성히 부어 주사. 할렐루야. 자, 그리고 더해서 성령 없인 예수의 피도 없다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361쪽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으실 수 있으셨다는 거. 그래서 전에 배우셨지만 예수의 그 잉태서부터 그리고 죽으심, 부활까지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 그래서 예수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우리가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듣기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자, 성령에 의거한 말씀이니까, 자, 성령 없는 피는 돼지 피와 같은 이 죄인의 피에 불과한 것이고요. 피가 없는 성령은 악한 영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피는 성령을 서로 이렇게 보증하는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증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지만, 자, 에베소서 4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읽고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보이고 깨달아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평안을 매는 줄. 평강. 아멘 하십시다. 반드시 평안을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하는데 서로 어떻게 하라? 용납하라. 우리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하신 바대로 만들어지려고 애쓰고 또 애쓰십시다. 아멘.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의도적으로. 아멘 하십시다. 나중에 성도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피를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내 안에 있으므로 저주가 넘어가고 자유하고 평안함이 있는 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도 예수의 살과 피, 영원한 언약의 피를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로 살게 됐다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의 피입니다. 당당히 말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얻는 새 생명을 말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하겠사오니 내 입에서 언제나 예수의 피만 말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올 때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또한 능력의 예수의 이름이 있다. 당당히 선포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반드시 내 안에서 예수의 피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그 피가 내 안에 있음을 저주가 넘어간다고 자유하고 평안을 맺는 줄 알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사장의 주와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